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이게 손해인가? 그 계산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거기다가 떠올리거든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40살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진짜 다 성숙하고 막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그리고 또 후배들 중에 이제 40살이 된 교역자를 보면은, 야, 내가 참 어렸었구나. 그리고 그 초창기 성도님들 여기도 지금 많이 계시는데요, 저 진짜 존경해요. 얼마나 제가 철이 없고 좌충우돌이고 막 설교도 그냥 막 내용은 별로 없고 소리만 꽥꽥 지르고 막 그랬는데, 야단도 막 엄청 많이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도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야단 치고 하실 때가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새가족 등록을 제가 직접 받았는데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게 됐습니까? 물으면 꽤 많은 분들이 젊은 목사님이 야단 쳐 주셔서 그거 좋아서 등록합니다, 그런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게 다 혼미한 상태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참 어설프고 서툴고 또 좌충우돌하고 그랬지만요, 그러나 지금보다도 그때가 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제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개척을 하고 한 3, 4년쯤 지났을까요? 그 책을 읽다가 갑자기 막 피가 이렇게 막 저 같은 좀 다혈질이 한 번씩 그런 경험하거든요. 이게 확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그 니체가 한 말이 있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 후일담에 대한 내용이 그 책에 나와 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검증도 안 된 건데 왜 그렇게 내가 열이 확 올랐을까? 그 후일담이 이래요. 니체가 이제 선포했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얼마나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파워가 셀 때였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막 벌떼처럼 항변했대요. 니체가 신성 모독을 했다고, 신이 죽었다니 사과하라고 막 그렇게 교회들이, 독일 교회가 들고 일어나니까요, 니체가 하는 말이, 내가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 하겠나? 나는 신이 죽었다는 그 증거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니까, 내가 증거를 댈 수 있다. 신은 죽었다. 저 무기력한 독일 교회를 봐라. 저 무기력한 독일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40대 초반, 중반 그 나이에 있던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제 기억으로 특세였던 것 같기도 해요. 전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중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니체가 그 무기력한 독일 교회를 보면서 신은 죽었다. 저 무기력한 독일 교회의 모습이 그게 신이 죽었다는 증거다. 그래서 저 독일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이렇게 선포했다고. 그래서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 오늘부터 저는 선포합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무기력해서 신의 무덤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분당 우리 교회일 것을 선포합니다. 그랬어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신의 무덤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운동장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랬어요. 그때는 성도 숫자도 이렇게 많지도 않았는데요, 그때 아멘이 이거에 한 100배쯤 컸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화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지난 20여 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얼마나 놀랍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시무 장로님의 아들이 그 즈음에 제 기억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치료할 수가 없다고. 그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 지금 인천공항 가는 중입니다. 아들한테 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의를 챙겨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어떻게 했냐고요. 그 어린애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수의를 챙겨서 지금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전 성도들이 매달려 같이 기도하고, 그때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집중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아이가 중간에 다 생략하고요, 멀쩡히 살아나.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가 하던 그 한마음 복지관의 복지사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저는 한 번씩 그때가 떠올려져요. 목사님, 제가 아들 수희를 챙겨서 지금 공항으로 갑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냐고요. 얼마나 위기를 만난 많은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났냐고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모르던 수많은 난 크리스찬들이 분당 우리 교회를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일이 일어났냐고요. 이 어설프고 그냥 어리버리한 제가, 게다가 막 그냥 좌충우돌하는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하는 그 설교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덧붙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가 22년 동안 이 자리를 설교하는 자로 지킬 수 있었겠냐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한마디예요. 주는 메시아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오래 예수 믿은 분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살아계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맹수 예배를 드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지각하는 거 그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저희는 문을 닫아버리기를 원해요. 정성이 하나도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반복하고 또 반복하지만 예배 지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아무 기대감 없이 오는 거예요. 아니, 후배 목사들이 저 이찬수 목사 좀 만나보고 싶다고 시간도 잘 못 내서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면요, 저 같은 몇 살 더 많은, 목회 경험 조금 더 많은 선배 만나러 오는데도 막 잔뜩 써가지고 막 온 기대감을 가지고 막 무슨 뿌리를 뽑을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달려드는 게, 그게 기대감을 갖고 오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 로마 황제 같은 그런 인간 지도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고 각성해야 되는 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입술에서 살아계신이 지금 너무 약해져 가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죽은 청소년 아이를 멀쩡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아까 내 후배 목사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계산해보면 자기 생각에 지역의 조그마한 교회보다 그래도 대형 교회라고 하는 분당 우리 교회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이런 것 따지고 저런 것 따져도 분명히 자기는 이제 그 코올리기 같은 애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분당 우리 교회로 가는 게 분명히 머릿속으로 더 많고, 본인도 그런 얘기했어요. 진짜 가고 싶었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끝끝내 주저앉힐 수 있었던 것은 이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 의도하고 생각하고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사례로 들었던 우리 교회 청년부 자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6살의 나이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가지고 미국에서 학위받고 놀랍게도 미국의 명문대학교의 교수로 섬기게 되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목사했던 미국의 명문대학 좋아해. 명문대학 갔더니 저런 거 막 예를 들어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오해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 자매가 명문대 교수가 됐기 때문에 소개한 게 아니고요, 이 자매의 유학을 가는 그 이전서부터 우리 교회 청년부 시절, 대학부 시절에 그가 어떤 간증을 했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자매가 구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추구하면서 걸어간 길이었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명문대학 교수가 안 됐다고 초라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저분과 결혼하기로 결정할 때 누구의 인도를 결정했습니까? 자기가 한 것 같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되돌아보면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죠. 제가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원래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한번 영적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 교회가 부흥을 꿈꾼다고 숫자적으로 부흥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큰일 날 소리예요.
다시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하기 전에 2만 몇천 명으로 우리 만듭시다. 이건 설교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우리 각자의 심령의 부흥이에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중요한 거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복음의 언어가 서툴다,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의 언어가 서툴다, 그래서 이제 다락방 오픈하면 다락방 안에서 복음의 언어가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선행할 게 있습니다. 복음의 언어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 황제를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웅장한 이방 신정이 절비한 그곳에서 주님이 물으세요. 사람들은 나를 뭐라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 이 고백에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제가 먼저 살펴본 거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건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응수하시는가 하니까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할 때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이요, 이게 카톨릭과 기독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반석이 두 갈로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 해석이 뭐냐? 여기 나오는 반석을 베드로라는 존재 혹은 베드로라는 인격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 카톨릭이 그 경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존재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보고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생각합니다. 왜?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후계자들인 교황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들의 말은 거의 이 성경의 권위에 같은 수준의 권위가 주어졌어요. 왜? 베드로의 존재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반석을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반석을 다르게 해석하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반석은 베드로라는 존재나 그의 인격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반석은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이다. 이게 우리 개신교가 주장하는 해석입니다. 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먼저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베드로는 남성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바로 미숙한 짓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걸 예고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고,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나온 항변하다, 이건요, 우리말 성경이 잘 이렇게 좀 점잖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요, 원어로는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항변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격하게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로 가셔서 그 파도를,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꾸짖으시잖아요. 그 풍랑을 꾸짖으신다 할 때 그 단어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쓴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막 격하게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약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시느냐고 막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23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꾸지람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거칠게 항변하니까 23절에서 예수님이, 자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나오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내게 걸림돌이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스칸달론이에요. 왜 주님이 이 단어를 썼을까요? 조금 전에 반석, 이 돌이잖아요. 이 반석, 이게 페트라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나왔고요. 조금 전에 그는 반석이었어요. 그는 주님 앞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돌아서서 그의 행동이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만약에요, 교회가 이 베드로라는 이런 불완전한 인간을 터전으로 세워졌다면요, 오늘 이 교회는 그야말로 페트라와 스칸달론, 반석과 걸림돌, 온탕과 냉탕, 교회가 막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적으로 교회를 한번 보세요. 입으로만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막 떠들어 제끼고 막 제멋대로 교회를 그냥 갖고 노는 이런 이 병든 교회를 보면은 이게 딱 이게 온탕과 냉탕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주권자는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인간 그 누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십시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누가 그것을 명하시느냐고요. 내가, 그리스도가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권자는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구성원인 인간들을 보니까 두 종류예요. 두 종류의 구성원이 있는데 페트라와 스칸달론, 디딤돌과 걸림돌. 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랑 관련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뭐 이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그거는 무식한 소리예요. 교회는 디딤돌과 걸림돌이 뒤섞여 있는 게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상한 사람이 보이면 참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구성이 저렇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 페트라와 스칸달론, 디딤돌과 걸림돌로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는 여기 계시는 분은 걸림돌이고 여기 계시는 분은 디딤돌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또 있지, 기분 나쁘시죠? 여기 계시는 분이 디딤돌이고 여기 계시는 분이 걸림돌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A 집사는 디딤돌이고 B 집사는 걸림돌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본문의 원리를 보세요. 이 걸림돌과 디딤돌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원리를 모르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구를 보시잖아요. 저 집사 저거 저 제정신이야 저거. 저게 지금 교회의 걸림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먼저 자기를 두려워해야 돼. 왜? 나는 지금 저런 양상을 띠지 않지만 언제 내가 저렇게 돌변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상대방을 보고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요, 누구를 보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베드로가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했잖아요. 주님을 너무너무 인정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꾸짖는 실수를 했다니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과정에서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었어요. 왜? 자기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멀찍이라도 주님을 따라갔어야 됐습니다. 그 눈물 나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닭 울기 전 3번 부인하는 가슴 아픈 자리로 몰고 갔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잘하려고 했는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 28살 때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고 모든 짐을 다 정리해갖고 혼자서 역이민을 해서 30몇 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서 결정한 내 인생 목회자가 되기로 한 이 결정이 항상 주님 앞에 내가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게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 디딤돌 같습니까? 걸림돌 같습니까? 입장 곤란하신 표정이네요. 어느 쪽이든 괜찮아요. 왜? 다 있으니까요.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성품을 가져가지고 우리 이찬수 목사는, 우리 담임 목사는 분당 우리 교회의 디딤돌이야 노래를 불러도 저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 항상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는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긍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믿음 좋다고 하던 그 저 집사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구성되는 게 교회예요. 결론을 오늘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다가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했을 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장로 고신교단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아들인 제가 당연히 저도 고신 신학대학원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20대 중반인 어린 나이인데 굉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제게 그 두 가지 지침을 제가 가졌거든요. 고신은 안 간다. 왜? 고신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성향 때문에. 나는 뼛속 깊이 나는 고신에서 자라가지고 고신 정신을 갖고 있는데 내가 신학대학원을 고신으로 가면 교단에 매여가지고 내 성향상 고신 그러면서 제가 살 것 같은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지침. 고신은 안 간다. 그리고 내가 자란 배경이 고신이니까 고신 교단하고 색깔이 가장 비슷한 데를 간다. 그랬더니 수소문을 했더니 그게 바로 그 총신 신학대학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총신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의 신학교 3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고독이었어요.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교단 배경 다르죠? 제가 고신으로 갔으면 저희 아버지 후배 교수님도 여러 되시고요. 제가 같이 SFC 활동하던 친구 동기 여러 명 그 학교를 다녔고요. 근데 남의 교단에 와가지고 정말 뼈저리게 뼛속 깊이 외롭더라고요. 난 왜 남의 교단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안 하냐고. 그리고는 제가 이제 합동교단 목사가 됐는데요. 최근에 저의 인생을 돌아보다가 울컥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고신으로 인도하지 않고 총신으로 인도하셨지?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래야 제 스승 되시는 옥하는 목사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 총신으로 안 가고 무슨 수로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느냐고요. 결정적으로 내 인생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깊은 생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